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성소정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셨는가? 우리 그것을 성경에서 찾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첫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을 선포하셨고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이 구약에 이사야, 말라기, 학개, 하박국, 다윗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성소정결을 하실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는 사업이 성소정결 사업이구나. 메시아가 이루실 사업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성소정결을 하실 때 이제 그 성소정결의 의미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도 그 장면을 다 두 번씩이나 목격하고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후에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예언의 성취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냈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본문을 읽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현재에 우리가 와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로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 성소 정결 사업은 현대 진리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현대 진리라고요? 성소 정결 사업은 현대 진리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현대 진리를 보면 이 현대 진리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이야기. 그냥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줄 때 그냥 이것은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신 그 행동화된 비유,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선포하실 때에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행동화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동화된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성취될 하나의 또 사건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는 아주 중요한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또 이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에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열거하는 거 보면 아라비아, 저 메소포타미아, 저 애국, 로마, 아시아, 이런 그 세계의 각지에서 또 그리고 큰 그 나라들과 대도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오는데 적어도 한 10만 명 이상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약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 세계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세겔이 이제 반세겔인데, 반세겔은 약 이제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 단위인데 14.5g 정도 됩니다. 이제 은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2데나리오는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돈을 징수를 할 때에 이 돈은 누구나 다 내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세계를 징수하는 사람을 강제 집행관을 콜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성전 세계를 내지 않으면 매를 때리거나 또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또 이 제도를 집행하면서 이제 누구나 다 성전 세계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 양, 비둘기를 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것이 얼마이고 이놈은 얼마이고 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각지의 돈들을 가지고 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돈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소나 양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외국 갈 때 환전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큰 은행이 있고 환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그 미시나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그 미시나에 보면 이제 그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또 한 세겔을 드리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는 또 반 세겔을 드리고 할 때 반 세겔씩만 드렸어도 요즘에 남자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은 되죠. 그러니까 20만 원씩 5만 명이 드렸다면 이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선전 세겔만. 그런데 거기에 소나 양이나 이제 비둘기나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제 가지고 오지를 못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올 때 가고 오지를 못하고 또 그것들은 잘 이제 받지도 않고 거기서 파는 것들만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리들을 취해서 이것들을 팔 때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국제 금융센터 같은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그 돈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참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가 이 제사장들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이 되면 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은 그 돈에 완전히 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서 양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그 희생을 치러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희생제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프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그 예수님.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많은 거민들, 이런 거민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담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희생제사가 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물어보셨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희생제물이 하나씩 드려질 때마다 정말 그 희생제소가 세워질 그때로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창세 이후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도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산에서 준비되다 하는 뜻을 가진 그 여호와 이레가 말해주듯이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치르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40년 동안 이런 그 희생 제도가 가리켜 온 그 메시아가 그 성전에 오셨을 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집이 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강도의 구렬로 나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하여 강도짓 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감사,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다 뺏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희생제사 속에 죄는 그 죽은 어린 양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그게 하나의 수단이 돼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희가 이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 집이나 너희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가르칠 때 가난한 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불이 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6월절의 희생제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6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이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다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 구속 사업이 이렇게 능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 계단에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그 채찍을 들고 서셨을 때,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 신성이 번뜩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며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쬐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매. 자, 이제 시내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시내산 지경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지경을 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산에 올라가면 여기 그 산을 범하는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살에 쎄여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그 네이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 네이저 화살에 사람이 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에 보면 친히 기록한 돌비를 이 손에 오른판에 들고 서셨을 때 오른판에 그것을 들고 율법을 해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설하신 게 우리 그 십계명과 그 이하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 말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런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신성이 번뜩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호령하시면서 이제 그 소나 양이나 그 비둘기나 그 다음에 무슨 뭐 곡물로 드리는 이런 곡물들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시장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성전 뜰에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환전하는 그 환전대를 엎어버리셨어요. 돈 바꾸는 괴를 엎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걸까요? 신의 능력으로 된 걸까요? 이게 신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 속에서 신성으로 번득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그 신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은 두려워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소떼, 양떼, 이 염소떼, 이 짐승떼, 뭐 비둘기떼, 또 농산물 다 가지고 도망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라기 3장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기별 1절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이게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게? 네. 누구요? 누구?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올 것을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
여기 그러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면 이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침례 요한. 이제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세자는 뿌릴 세자고 침자는 담글침이고 원어적으로는 이게 헬라어 밥티조는 이렇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사람이 만든 제도이고 성경은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성경은 다 침례로 나오고 우리는 침례교인이 아니지만 옳은 것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가 그 전에 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성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호련히 임한다는 것은 신성이 갑자기 발현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면 이제 학개서 2장 7절에 학개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너희가 그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울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인데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만국의 보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은 만국의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제 이 만국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그 전에 신성이 나타나고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자기의 사명을 이걸 통해서 선포하시고 심판자로서의 위엄과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성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끈을 들고 탁 쓰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랬을 때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신성이 발현되고 신성이 나타나면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재림할 때 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예언한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첫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전에 오실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것은 하나의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성경 내용도 역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 당시 기록될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이 있고 그분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므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현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만 거기에 설 수 있었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사람만, 그러니까 정결케 된 사람만 거기에 설 수 있었어요. 불같은 신성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성취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다시 성취될 거냐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결케 된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성소 정결을 하실 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하실 때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굉장히 더 크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강도였다는 건 뭐예요? 다 빼앗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을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와 유대인들의 개혁에서 실패가 되자 이것이 만민으로 옮겨지고 확산되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인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새롭게 하고 의식을 새롭게 하고 했을 때 그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할 것이었는데 그게 그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여기 이 속히 증거하라는 말은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봉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증인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심판은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는 이제 언도 심판도 얘기하지만 소송 사건이나 판결 또 소송의 과정 이런 걸 다 함축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와서 이렇게 그냥 언도 심판하시고 집행 심판하시고 이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다 가려서 그것을 다 시험하시고 이것이 정말 어떤 사건인지 이런 이 판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이제 성소 정결 사업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까?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쫓아내실까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대리자들이 되어서
희생 제도를 악용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 이기심을 다 엎으시고 깨트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실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심령의 정결케 됨을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7절에, 자, 요한복음 2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 시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22절을 좀 먼저 읽어보면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정결을 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솔직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제자들은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성경을 깨닫고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네, 여기에 이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달은 게 무엇인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킴제임스 권위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저를 삼켰으나 주를 경멸하는 자들의 경멸들이 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열망, 소망,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단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이 그 희생제도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게 이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했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사유해 주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열심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삼켜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더 심하게 일어난 이 의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경멸하는 자들의 경멸들이 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보다 더 컸던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불쌍한 짐승들의 피를 쏟으면서도 그 지근하고 뜨거운 피를 쏟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주님을 경멸하는 그 경멸이 예수님을 덮쳐버렸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신성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의분이 무엇이었구나. 그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성소가 너무너무 부정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런 그 예배 제도나 오늘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신성이 드러나고 그 심판자의 위용이 드러났을 때 그 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망쳐 나갔어요. 뭐 어쩌면 그게 수천 명인지 아니면 수만 명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기는 놀랬고 선지자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살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양 잡아서 드리는 이 유월절 제사는 누가 오실 것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새로운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양 잡아서 드리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죠. 양의 피를 갖다가 어디에 뿌렸어요? 성소에.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옮겨지는 것이고 대속죄일이 돼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속죄해서 위에 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도말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죄를 끝내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성소가 되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이 성경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이 이 말이에요. 그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죄를 처리하시는 성전이 되시고 또 육신으로 성전이 되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런 의미들을 제자들이 나중에서 깨달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까지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분이 이제 하늘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그 통치자와 구주가 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크게 나팔을 불고 증거했죠. 예.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뭔만 기억을 했냐면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만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성전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 했을 때 자기 육체도 얘기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이제 회파될 것에 대하여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가 시간이 되어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했을 때 그 성전을 일으키셨을 때 그게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육신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위에 또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기 풀무불 속에 거닐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성전의 의미죠. 예.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하시는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3년 만에 다시 성소 정결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이 성소 정결 사업은 역사적으로도 이 예수님의 초림 때도 성소 정결이 한번 이루어지고 또 그 재림 때도 이 성소 정결이 한번 이루어져. 그런데 이게 어떤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하늘 성소 봉사에부터 시작해서 이 성소 정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야 돼. 또 깊이. 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만은 이사야 56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도 그 성전을 모독했다고 모세 율법을 해방하고 그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뭐 바울을 또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성소는 너희만의 성소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성소이다. 만민이 세계 만국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충격일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하실 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소예요. 그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그 성소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현대 진리예요. 이 성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인으로 오셔서 성소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속에 성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모든 장소 가운데 거룩한 곳이 성소였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의 성소를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성전이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도 이제 그 쫓겨났던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소경들, 전원자들, 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기, 젖먹이들.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정결케 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면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나요?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업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맞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이 현대에 와서 다시 펼쳐지고 다시 성취되고 이것은 미래에 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병 고치는 은사가 수반이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첫 번째는 성소가 정결케 되고 성령이 강림하시면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거기 또 누가 이 소리를 지르냐면 소경과 전원자들이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기와 젖먹는 아이들의 입에서 찬미가 나오고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성령 받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정결은 어린아이가 더 되기 쉬울까요? 어른이 더 되기 쉬울까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주자들이 우리가 보면 코 올리게 이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심지어는 누구도 있어요? 젖먹이도 있어요. 여러분, 뭐 젖먹이 하면 요즘에는 하도 젖을 일찍 떼가지고, 예? 뭐 한 살도 되기 전에, 막 돌도 되기 전에 떼어버려요. 옛날에는 한 7살까지 젖 먹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젖먹이들은, 예? 말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다 이게 예언서에 있는 건데 이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취되었고, 이 말씀은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취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성소정결이 2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표상적인 의미, 타이폴로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일이 성취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성경에 있더라. 예. 성경에 있더라. 시편에도 있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선포되었고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리 시편 8편 2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편 8편은 읽으면요, 너무 감동스러운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시편 8편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여기 8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소 정결을 하실 때 그 참 제사장들, 지식인들이 이게 어떤 사건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힘, 위엄, 찬송, 능력, 힘, 강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럴 때 이게 원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쇼가 아니다. 그죠?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뒤를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셔서 사람 된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재창조한 그 세상에서는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다 복종하고 우리가 다 그것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라. 해양으로 다니는 이런 수중 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복종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소 정결 사업, 이 사업은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성소정결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정결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현대에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말 은총을 구하던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악한 습관들이나 잘못된 걸 다 둘러엎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성령 주셔서 예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권능을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들었는지 왜 연약해졌는지 어떻게 보면 다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대열에 설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소경 또 절름발이 또 어떤 사람? 암에 걸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암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이 성취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풀어주시던 그 예언, 그 성취되었던 그 예언,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성소 정결 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정말 우리 몸된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가보면 바울이 성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그런 깊은 의미들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성소 진리를 제대로 설파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셨던 그 깊은 진리를 저희가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성소가 정결케 되는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예언의 성취이고 그것이 현대 진리인 것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소가 정결케 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날 이 기별을 주신 그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경되었기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 성전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참으로 소경되었던 우리도 눈 떠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병자들이 회복을 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마지막에 온전케 되어서 주의 오심을 예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깨닫고 참으로 오순절 성령의 큰 역사에 동참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신실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또 이날에 주님께서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또 예물을 구별하는 손들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령마다 주님 복을 주시고 또 장차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